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노래하는 성경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기록한 대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대로 또 기록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이루시고 또 다시 이렇게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원래 계시던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고, 이사야에서는 또 메시아의 고통받는 메시아를 또 아주 세세하게 예언해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기록했을 만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고 탄생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탁 내놓으시듯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기부터 정말로 처음부터 사람의 그 과정을 그대로 다 밟아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지만은 그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이렇게 매여져 있고, 또 모든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가 이제 이사야 9장은 8장 앞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유다죠.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죠. 아람, 요즘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람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침공해오고 침략을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 없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세계는 이렇게 평화의 세계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평화를 준비해 주시고 또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라고 준비해 주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의 그 핵심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평화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이제 평화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예언하는 모습에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나탈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해서 이제는 그런 고통하고 막 침략해가지고 죽고 이러한 막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런 거 이제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세계는 천국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라시라는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시고 계획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자꾸 딥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딥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딥스 세력들, 뭐 일루미나티라는 표현도 쓰고 그 프리메이슨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그냥 이게 그림자 세계라 보니까 정확한 실체를 명확하게 이렇게 탁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세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지난 그 미국 대선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 볼 때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됐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계획해놓고 할 거라고 예언해놓고 또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 카드에 미리 다 이렇게 암시를 해놔.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카드가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런 일을 미래의 일을 다 맞췄어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뭐 절기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전문학을 봐가지고 그게 또 절기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 되나요? 안 되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인식시키고 자기들이 신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것을 이제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런 많은 정보들이 모여가고 쌓여가고 하다 보니까 그들 또한 굉장히 이렇게 그 확률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옛날에 했던 것보다는 옛날에는 어쩌다 맞는 거, 어쩌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일을 저질러 놓고 거기서 또 일을 수습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볼 때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바대로 잘 안 되죠. 그렇게 다 안 돼가지요. 근데 이제 많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통제 사회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여건을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자기들이 진짜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확률을 높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만세가 가까이 오면서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짜예요. 가짜. 뭐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가상의 세계가 요즘 굉장히 유행되고 있잖아요. 뭐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통신하고 뭐 베리칩 이런 게 나오고 아직 그것을 이제 보편화되는 수준까지 안 왔지만은 그게 보편화가 되고 한다면은 이게 뭐 통화도 내가 원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뭐 전화기 없어도 통화를 할 수 있고 얘기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또 가상현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저기 어디 뭐 하와이에 갑시다, 하와이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이렇게 화면으로 가상현실에서 하게 되고, 내 몸은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온 세계가 이제 이게 동네로 좁혀져 가는 그러한 그 세계를 지금 점점점 만들어가고 구축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가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는 진짜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순간이동이 되는 것이 이제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순간이동을 만들어 주셔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하와이 얘기했는데, 하와이 갑시다, 가야겠다 그러면 벌써 하와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이게 순간이동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사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예 가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천국의 모습이 어떨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아냐? 그걸 성경에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뭐 제자들이 문 꽁꽁 잠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어. 그 얘기하다 언니가 순식간에 또 사라지셨어.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데는 마음껏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순간 이동이 되는 것이고, 뭐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도 했죠. 저기 뭐 안드로메다 뭐 저저하고 그 별 해서 그 궁금하면은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그거는 진짜죠. 내 몸이 실질적으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순간 이동해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이 천국은 진짜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로 기쁨과 말 그대로 천국의 극락의 세계에서 사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섭리해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조금 더 빠를 텐데 굳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고 그러고 우상을 따라가가지고 우상을 통해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자꾸 이렇게 외부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던 것을 그냥 보호막을 잠깐 걷어버리니까 또 침략 당하게 되고 억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는데 너네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할 때 그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오실 때, 참에 오실 때.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흑암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거기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이러한 곳이었는데 굉장히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죠. 이런 땅, 스불론 땅.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자취 한 그곳이 다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곳을 미리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그 희망의 빛,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또 실질적으로 별이 나타나고 거기에 또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빛을 비춰가지고 또 동방목사들이 거기서 경배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당시인 것이고 그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늘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 그동안은 정말로 뭐 죽을 수밖에 없고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그 나라는 아주 즐거운 나라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고 이런 것이 다른 데 표현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뭐 감격이 넘치죠. 그동안 씨 뿌리고 밥 매주고 여름 땀 흘려가면서 수고했던 그 결과물을 추수할 때 하는데 그 얼마나 감격이 있고 참 이렇게
풍성해지냐는 거죠. 마음 자체도 풍성해지죠. 그래서 뭐 추석 때 되면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이런 뭐 이게 이 속담도 있는데 그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추수할 때는 이 인심도 넉넉해지고 정도 이렇게 탁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참 저도 탈북민들 통해서 들었지만은 뭐 모내기 하고 뭐 이렇게 씨 뿌리고 뭐 반매기 하면은 전투 내 것처럼 가족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구걸해가지고 뭐 엄청 일을 시키고 추수할 때는 그거 다 그 구걸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한 줌이라도 집어 넣어가면은 요즘은 뭐 총살 바로 거기서 사살해버리는 이러한 명령까지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먹는 거는 지금 간부들 자기들 다 걷어가버리고 배급도 하나도 안 해줘버리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흉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식물들도 다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식물들도 듣는 귀가 있고 동물들은 물론 듣는 귀 있죠. 이 자라는 이 식물들도 다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이쁘다 그러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게 특성에 맞게끔 잘 관리하면은 정말 잘 자라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저주하고 막 못생겼다 그러고 빨리 죽으라 그러면 진짜 죽어버린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실험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사회에서 모내기를 할 때에 우리나라는 모내기 해가지고 북한 탈북민들이 넘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모내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그 넓은 논에 모내기 처리됐는데 모내기 전투도 구호 하나도 안 써붙여놓고 전투도 하나도 안 하고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벌써 몸밭이 다 이렇게 준비되고 자고 나니까 벌써 뭐가 다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끝내버려요. 그거 기계로 촉촉촉 하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이 때를 모여와가지고 모내기 전투해갖고 심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심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잘 자라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 곡지 풍성해서 식량을 해주니까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심겠어요? 아우 이놈의 언제까지 심어야 돼? 저주하면서 심지 않겠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분명히 심었는데 쭉종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또 그래서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한동안 그 옥수수 박사락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옥수수를 개량해갖고 슈퍼 옥수수를 만들었는데 그 옥수수 똑같은 씨인데 왜 한국 남한에서 심다든지 아니면 저 다른 나라에 거기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가 심으면은 그 슈퍼 옥수수가 그대로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만큼은 똑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슈퍼 옥수수가 안 되는데 또 요만하게밖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거기는 비료가 없고 농약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거기는 똥전쟁 해가지고 대비 깔고 분유 깔고 해가지고 그 유기농으로 하는데 더 좋은 게 달려야지. 근데 안 열려요. 다 죽정이밖에 안 열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추수할 때는 자기들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한 털도 못밭 빼 나가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 감시를 하고 가다 걸치면 사살하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내가 추구해 가지고 내가 그 열매를 다 거둘 수 있고 그 열매를 해서 풍성해진다 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움이 더하겠어요. 이게 다른 때 비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즐거움은 그보다 훨씬 더하겠죠. 비유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비유하겠지만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그래서 전리품 탈취물을 나눌 때 옛날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은 워낙 그거 전쟁 안 해도 워낙 이게 풍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가장 이렇게 전쟁하고 또 용병으로 나가는 그러한 군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지 하면은 이게 탈취물이에요. 전리품. 가가지고 자기가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노예 간다 그래야 되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리품 가지고 또 이제 승리한 군사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전쟁에서 자기들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심지어는 지쳐가지고 못 따라간 사람들 또 나머지 따라가가지고 또 다 이렇게 아말렉을 정복해가지고 탈취물을 찾은 이 사람들이 못 따라오지 못한 이 사람들 쫓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이게 전리품을 챙겨서 이렇게 탈취물을 나눌 때, 그때 일단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즐거움은 요즘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가장 좋은, 가장 즐거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겠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끌 것이되, 그래서 그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라는 얘기에 노예와 같이 또 전쟁 포로가 되고 또 전쟁에 압제돼 가지고 또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다 이렇게 압제당하고 또 말 안 들으면 맞고, 지금 북한 인민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옛날에는 전쟁해가지고 전쟁 포로들이라든지 점령지에 가가지고 이런 파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북한에는 점령지도 아니고 자기 인민들이랑 말은 인민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착취를 심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잖아요. 요즘은 돈이 얼마 안 되고 다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전에는 70% 떼고 70% 떼가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응? 세금 10% 떼고 하면 세금이다 하는데 70%를 떼갖고 30% 남겨주고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죠. 지금은 거의 99%를 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것도 월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싼 월급인데 겨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정말로 사람 개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러면서도 죽어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게 어떻게 지상낙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좋아가지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북한 가서 살아라 그래요. 자기들은 가지도 않을 거면서. 하여튼 그러한 멍해와 이게 압제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꺾어주시고, 다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고, 다 이렇게 걷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이렇게 안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꺾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아주 강성한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동안 지배를 했죠. 그래서 미디안을 쳐부술 때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300명 가지고 수십만의 군대를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죠. 그렇지만 300명 용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미디안을 물리쳤는데, 그날과 같이 완전히 미디안을 이렇게 족속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상황 온 것처럼, 그래서 미디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것처럼
이게 다 이렇게 멍에를 꺾어주고 해방의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이 갑옷이 전쟁하면 갑옷이 필수적이죠. 갑옷을 입어야, 갑옷을 입어도 뭐 피해를 당하고 화살 맞고 뭐 죽고 하는데 안 입으면은 더 뭐 피해가 더 심하죠. 조금이라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갑옷인데, 요즘은 갑옷보다는 총탄을 막는 이제 방탄 조끼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것도 기술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나온 방탄 조끼는 이게 이 충격은 그대로 총알은 막아지는데 충격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충격이 컸는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총 맞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총알 몇 개 박혀있네? 이런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이 갑옷들과 이게 피 묻은, 그래서 하도 싸우다 보니까 피 묻은 복장들, 이거 다 불에 석같이 살라진다는 얘기는 석은 이렇게, 그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 불을 이렇게 쉽게 살리게 하기 알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 불을 넣으면은 이게 퍼져가는데 금방 타죠. 금방 타고 호록 타죠. 그 옛날에 제가 아궁이에서 불 많이 뗐는데 나무가 없으면은 그 보리집당 같은 거 막 태우고 그랬어요. 집은 보리 땅은 별로 쓰인 데가 많지 않아. 소 외양간에 그냥 소가 이렇게 집어가기 때문에 집어가지 말라고 깔아주는데 용도로 쓴다든지, 없으면은 그냥 불도 막 떼는데, 그거는 떼면은 뭐 불은 금방 확 타는데 금방 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떼야 되고, 그럼 제가 이만큼 쌓여요. 그래서 뗄 수 있으면 그거는 안 떼려고 그러죠. 불살 때 하고. 그래서 나무를 기획하게 되는데, 나무가 없을 때 그렇게 됐는데, 그것처럼 금방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나귀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한 나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정치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일, 정자에다가 일사자를 써서,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이거는 카운셀러 해가지고 착사란 얘기죠. 아주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지략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지, 이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책사라 그러잖아요. 왕들은 항상 책사를 들고 다니잖아요. 책사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왕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고, 왕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조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상담가 카운셀러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묘자라는 얘기는 모사가 이렇게 책사하고, 기묘자라는 얘기는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정말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기이하고 묘한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이 아기로 오는데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은 이해가는데,
금방 아기라 그랬는데, 아들이라 그랬는데 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물론 같은 혈통이고 이어받고 이거는 이해가는데 어떻게 동일인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냐는 거예요. 물론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 있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같은 분인데 동시에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이렇게 태양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하게 해가지고 어렴풋이 이런 정도가 아닐까 정도는 이해가는데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이해력 가지고는. 그만큼 신비 영역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기로 오시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그 정치하는 일고 권리가 통치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이름은 통치하는 뿐만 아니라 그 왕들은 모사 책사를 따로 두지만은 이분은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모사도 되고 또 책략가도 되고 아주 기묘한 일,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도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도 되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잠깐 또 이렇게 예언해주고 또 상징화시켜주기도 했죠.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해주기도 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래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일, 또 평강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통치권이 영원하죠. 원론을 갖고 특별 세려가지고 바꾸고 지금 우리 대선이 다가옵니다만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영원히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해가지고 그 통치권 영원히 이어간다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되냐고. 안 되죠. 하나님 안 되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 있어야 할 자리에다 자꾸 김성을 갖다 붙이니까 그 구조는 비슷해. 북한 사회하고 한국에 있는 구조가 비슷해. 어떤 분들은 북한 사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 사회가 경직되어 있고 통제된 사회고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성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갖다 적용시키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성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경직대가 비슷한 북한 사회를 따라가서 비슷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찬송가라든지 또 이렇게 복음성가라든지 부를 때에 똑같은 게 많이 있다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인데 그 탈북자들이 교회 가서 그거 모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조선 거기서 부르던 걸 교회에서도 부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놀랐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랑 그 교회 관계자들이 이거 원래는 교회 거다. 근데 그 가사에 딱 한 군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나온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인민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돼요. 거기 하나만 바꿔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며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권도 없는데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한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절대 부패하게 되고 절대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국민에게 둬가지고 같이 합의하고 가장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만 좋은 사회가 그나마 좋은 사회가 되지만은 천국에는 완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회를, 완전한 평화를, 완전한 복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독재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속이고 하나님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줄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나요? 못 주잖아. 심지어는 뭐 김일성이 뭐 모래를 가지고 밥하고 뭐 나뭇잎 가지고 그 배를 건너 강을 건너 다니고 솥밥을 가지고 술탄 만들고 이럴 때 그렇게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 사람들 왜 그렇게 배를 굴고 있어? 이 밥에 고깃국에 이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쌀로 그 보리로 만들어서 주면 되지. 안 그래요?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군대 있을 때 후배가 그 질문했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 걔도 성경을 나름대로 꽤 관찰력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었든지 하나님도 굉장히 독재를 하시는데 그 독재 나쁜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거 독재가 나쁜 게 아니라 독재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독재를 해야지 독재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이냐고. 독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독재를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지 독재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사람이 독재를 하려니까 그게 문제고 그게 나쁜 거고 그게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독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하실 때는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티수 세력들도 사람의 세력이잖아요. 그게 독재하면은 그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광고를 한다고 그를 인식시켜가지고 막 세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될 수 있냐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이 담이 무궁함이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이 이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시작부터 지금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계속 보존시킨다는 영원히 보존시킨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영원히 보장 안 됐죠. 맨날 정의당 정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 정의를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뒤에는 또 변동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며 과정은 공평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짓거리를 볼 때 그렇게 기회가 변동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게 나온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정말로 더 불편하고 더 불공평하고 더 착취하고 말로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혼자 뒤에서 다 헤쳐먹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또 대선 나와가지고 후보를 해가지고 여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있으면 좋은 거 다 해준다. 금방 여기서 이 말 했다 여기서 이 말 했다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믿음이 가겠어요? 그게 되냐고.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공평을 가지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계획만 한다고 되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다 해서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의 세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나름대로 뭐 이것도 저것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아 진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거의 다 돼 가는구나. 물론 다 돼 간다는 그 기간이 며칠 후 뭐 몇 달 후가 아니라 오차 범위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한 100년 정도 오차 범위를 두고 다 돼 가는구나. 100년이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네. 오래 안 걸려요. 수천 년에 비하면 1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아마 100년 이내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겠는데? 라고 이렇게 이게 찾아지는 정황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더 정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뭐 아주 많이 남았죠. 수백 년 전이고 뭐 지금부터는 뭐 수천 년 전이죠. 700년 전에서 한 얘기라고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0년 정도 한 100년도 못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임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유다 너희들은 왜 안 들어오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좋은 천국을 안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예언서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었고 이제 오신 날이 12월 25일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를 막 분분하죠. 아니다 뭐 태양신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천문학 강의를 제가 조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진짜 오셨겠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 유대 절기에 맞춰가지고 절기하고 아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12월 25일에 또 오신 날이 맞겠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12월 25일 날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을 빗절로 지키고 있어요. 절기로 지키고 있었어요. 12월 25일 날 메시아가 온다. 라는 그러한 빗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냐 안 맞냐 그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고 만들어 가시는 이 평화의 세계 그 완전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오늘 9장 1절에서 7절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그 평화의 나라 평화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